어린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빈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의욕이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룬 산조의 손들레길을 매일 길을 타네 없이 행해 길을 타네 모든 매일이 길을 찬양하리 원해원 되신 예수 박수이시니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기회를 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나님을 앞에 찬송하네 이승기를 만들고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하시니 끝까지 저 하늘나라 향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하늘왕 되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리 예수 선생님 천사님 주의하고주 우선로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
주셔서 감사드려 주님 말씀이 주 앞에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발걸음 사이에 십자가 서시니 주가 나는 강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이거나 사랑하는 주가 부여를 드리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들과 만나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게 열시 정배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이기고 오만 십자가 지쳤도다. 제 승리를 했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들과 받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게 오만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민망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는 주가 흘리신 피를 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들과 받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길에 나를 부르실 그 나의 영광주의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듣고도 충성하리. 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들과 받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대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로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이새 줄기의 한 싹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는 내용의 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올대 속에 빠져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상태로 추방을 당하는 그 원죄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추방시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 내용은 너희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행동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지금 묶여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죄 속에 묶여버린 우리 인생을 이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겠느냐.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면 다윗이 나를 보고 어찌 주라고 명하시겠느냐. 혈통적 육신적으로 육신을 입자 이 땅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비밀 속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하여 주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 주라고 칭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아다 죽이죠.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늘 말합니다. 자타가 가장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저들이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주체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쬐끔한 이 나라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가 옳고 그런 걸 알지 못해서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생각대로 내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혀 싫어하는 곳에서 앞장서서 태극기를 휘둘러대고 무속인의 앞잡이에서 이어나오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옹호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요, 그 지도진 목사들이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예수 안 모릅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도 안 받았겠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히 해리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복음의 비밀을, 원죄로 태어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모았고, 중심이 됩니다. 어디서 왔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서슴없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고백이겠죠. 안중에는 자기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지가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오늘날 믿음이 좋다는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환경에 조성되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내용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적으로 바르게 확립이 되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세계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니 그 한 싹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또 관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만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에서 어떤 대학이었어도 어떤 누구도 이 얘기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말하라고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계속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26절 1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설계된 우리 인생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첫 글자 최영 잊지 않도록, 여자 이름이라는 것 같지만 잊지 않도록 최영이 사랑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사람에게 주어진 놀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라인에
어떤 사람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저 아래쪽에서 살고 혼자 살고 있는 일본 아가씨인데 그런 멘트가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저는 재미로 올리는 글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려놓은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한번 읽고 끝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정리한 내용이요 복음의 글을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참선과 참행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단프를 올려놨어요.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경박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답글이 오르더라고요. 자매님의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첫 번에 올려놓은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도 해놓고 계속 읽어보세요. 틀림없이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참삼과 참행복의 그 삶의 무엇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참 감사하죠. 힘들 것도 없습니다. 애쓸 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 투자해야 되죠. 그에 대한 돈도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온라인 세상에서 돈도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연결된 사람, 참으로 붙여준 사람들에게 값없이 가장 성경의 핵 중의 핵인 복음의 핵의 비밀인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다면 어떻게 제가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어느 누구는 당신이 정말 이 글을 썼습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아,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정리한 것이고 가장 성경의 핵을 강조한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강조한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도 한 번에 제대로 읽었을 거예요.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읽어봅니다. 읽을 때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 교회가 이걸 얼마만큼 강조하고 읽어도 됩니까? 이건 누구에게 얼마만큼 공유해서 읽도록 유도합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한번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이게 오늘 우리 본질 아닙니까? 이게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제 영님.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약속을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인데 왜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걸 향하여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웃기신 하나님이시지. 이런 거 해놓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일 텐데 틀림없이 어길 줄 알면 실패할 줄 알면도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도무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보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렇게 질문했고 그렇게 느꼈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이 응답입니다. 돈 몇 푼 세상 것 얻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는 희열, 여기에서 오는 기쁨, 여기에서 오는 감사.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 지구촌 와서 바꿀 수 없는 응답이다. 이런 표현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의 응답을 받고 난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지가 옵니다.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서 오시는데 주는 응답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차원에서 그들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본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구나. 무엇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시는 지혜가 뭡니까? 주, 은, 사.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처음 들어본 사람이 무슨 말이냐 하겠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된다.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야.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내야만 내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사는 내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겠지.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를 있게 한 나를 존재케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입니다. 선악과를 바랄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악과의 언약이다.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주석에서 공간입니다. 엄청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내게 각인될 때마다 하나님 당장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응답의 비밀을 들게 됩니다. 주, 은, 사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생활이 내용이 주문사사 예배드리는 내용이 주문사사 직장생활에서의 모든 삶이 주문사사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지 않다. 틀린 말입니까? 잘못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선악과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맛이 들어요. 교회 생활할 이유가 아니에요. 내용이 되지. 이걸 모르면 어쩔 수 없어서 소모하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종교생활 계속하면은 어떻게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이상해져 버립니다. 종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제도 저 대공원에 번그 구경한다야. 근데 거기서 젊은 아줌마들, 처녀들이 남자들이 벽만 들고서 이단들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부끄럽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모른 척을 지나갔습니다. 답도 없는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못하는 모습일까? 정말로 복음의 기쁨 뿌리가 하늘해지고 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원죄의 내용, 원죄의 결과, 원죄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비밀을 강조하고 외치는 만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원죄가 뭔가를 교회에서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출신도 출신 아닙니까? 교회에서 원죄라고 강조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때마다 다른 잡념에 빠져가지고 내 귀에 각인되지 못했는지는 몰랐지만 아마 그렇겠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평신도 생활하면서도 원죄가 뭔가를 몰랐습니다. 원죄가 모를 만큼 복음이 뭔가를 강조하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 나쁨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수준입니다. 정말 저는 열심히 이렇게 섬겼단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원죄를 모르고 복음 모르고 그냥 열심히 윤리적으로 정착합니다.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뭐하는 존재예요? 온 세상을 꿰는 속이는 자다. 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천사장을 사람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했잖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보다가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성경을 보면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락된 존재가 예뱀 마귀 사탄이라 악한 마귀로 전락된 존재가 목적이 속이는 존재.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 존재가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미혹하고 속입니다. 속이는 방법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으로. 오늘은 응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지구촌 끝날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문화, 세상 제도, 세상 방법, 정치 속에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돈만 벌어라. 수단 방법까지 한거 돈만 벌어.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네 하는 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 그럼 그 결과 네가 그 분야에서 온 세상 사람 속에서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조그마한 한국 땅에 지금 미국의 큰 야구에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홈런 한 번 때리고 타율 한 번 올라가니까 온 야구계에서 마냥 별의별 얘기를 하고 막 온라인에 마냥 온 세계가 팬클럽 가지고 서가지고 마냥 그 한 선수를 막 그냥 추앙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네가 한 분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잖아요. 야가 한번 볼을 한번 잘 치고 있으니까 타율이 올라가니까 홈런을 쳐대니까 2루타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장서 가니까 온 야구계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본인도 누구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한 분에서 성공해. 그럼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먹고 사는 거 끝났잖아요. 그런 자리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하는 종교생활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누가?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게 하는 온죄 속에 끌고 들어가는 이 전략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기우다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서 세상으로 추방되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언제 결과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야 못 벗어나옵니다. 언제 길갑니다. 솔로몬이 한때는 다윗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를 합니다. 네가 부와 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 대적자를 멸시하게 하여 힘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목적하다. 1,000번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내게 주리라. 엄청난 부귀영화를 들으면서 삽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쓴 것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후서를 보면 처절하게 잠언 1장에서부터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후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기 이치 전 세계 전 내노란 왕들이 주어나고 그것도 여자를 자기 본명을 남고도 후비가 700명이요. 그 마음에 드는 왕비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왕이 되거나 많은 여자를 얻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로 관계도 맺지 말아라. 정책상 수많은 나라 주변에서 그게 문화입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상 결혼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기를 1000명이나 왕으로 삼지.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저들이 제 친구는 그랬습니까? 나중에 노후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왕후들, 믿지 않는 이방 여자 왕후들의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상담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왕들이 숭배하는 이방신에게 섬깁니다. 몇 번 강조합니다. 빨리 회개로 못 돌아옵니다. 회개를 못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가 그래서 내 부인만큼은 이건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여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죠? 옆구리에서 계속 긁어내보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견딜 사람 남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 있는 여자가 옆에서 받쳐줘야 그 인생이 바르게 쓴다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믿음 없는 여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무상수배에 빠져버립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분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중동지역의 분쟁이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악한 나귀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목적구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절시켜놓고 자기의 수화를 부끄러우려는 게 이게 마귀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누가 본 사장을 뚫으면 예수 앞에 이런 말을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주리라. 이걸 내게 맡겼다. 어느 날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필요한 것이지. 그 필요한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기 필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목적입니다.
세상 부귀를 얻어내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교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슬쩍여버리잖아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이게 안 되면 상처받고 있잖아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드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놀란 비밀을 허락하여 보내신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내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 그렇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그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없나니야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교 속에서 빠져버리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을 잡고 누구만큼은 마리아만큼은 죄가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사람의 생각에 이게 내 생각은 마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만 복음의 내용을 회방하는 겁니다. 자꾸 이 길도 안 맞게. 그 종교생활하는 거죠. 나중에 이상한 짓들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거저 주신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환경 관계없이 사건 관계없이 문제 관계없이 늘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나사로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도 절대로 실망하고 자들지 않고 비틀지 않고 엉뚱하게 흑암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깨달아주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의 언약을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타락한 원죄 속에 빠진 아담과 하에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 것이다. 여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 인생 그 아들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의 비밀이죠. 창세기 3장 21절 그분이 왜 오시냐? 대속의 죽음, 가족 옷의 비밀. 짐승이 가죽을 하게 했으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령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죄가 없는 몸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주게 오신 겁니다. 이게 사람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 이 말을 깨달았던 사마리아 여인 짐승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톱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언약을 잡습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향하여 고백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은 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 놓은 이 언약 구약성 그 당시 신약이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신 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 말을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 단언한 상을 사용하고 있죠. 이 언약을 누가 잤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1년만 있으면 약혼하기로 결혼하기로 한 약혼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복받은 여자야,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50에 약속된 아들을 잉태하리라. 아이고, 나는 산에 한번 남자 손 한번 잡지 않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뭐죠? 그냥 잉태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너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유대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약혼남이 고발만 하면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에 노출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이를 내모 주의 계집 주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세상 불명을 누리겠다는 얘기합니다. 인류 구원을 보내시기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니 나는 이 일에 헌신하고 돌 맞아 죽겠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하고는 전혀 갭이 다른 믿음입니다. 세상과 얻어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 불경을 다 잃어버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기로 약속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내가 쓰임받는 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일에 목숨을 구하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약혼남인 남자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손 한 번 잡지 못하는데 잡아보기 시작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선택합니다. 천사를 보내요. 잘못한 게 아니다. 넌 약혼녀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오시기로 약속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선택합니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내 설득이 아니라 설득시켜서 교인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이상해진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세속화 되지 않고 세상과 얻어내지 않고 종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지달려가겠는 된 겁니다. 이게 전부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한두 사람의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뭐를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지만 어느 날 응답이 오니까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게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이구나. 유일하게 하나님 만났으니 길이로구나. 성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구나. 유일하게 죄와 조리에서 빠져나오는 진리구나. 법적으로 해결되는 참된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달아 주십니다. 이 기도입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생명이시구나. 누가? 예수다. 이게 나의 고백이요. 이게 나의 놀라운 신님의 믿음의 놀라운 내용.
내가 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와야, 이게 내 것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인적이 뭐 성화됩니까? 안 돼. 못된 성경을 사람들은, 나 같은 성경은 평생 이 복음의 피를 깼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의 노출됩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자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야. 내 자아를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자타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끌고 가서 침뱉음 받고 멸류관 써서 조롱을 하고 채찍질하고 뼈다고 때리면서 조롱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겠냐? 지금이라도 네가 그리스도면 처음 조사를 끌어들여서 한번 역사해봐라. 조롱을 하면서 빨가벗겨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는 선포를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인생 근본 문제 원죄 속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선언하신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죠. 그래야 딴소리 하죠.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에만 있으면 이 얘기는 어떻게든지 알아듣어요.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올리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것이 그게 재밌냐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늘 당신의 영을 올렸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올린다. 진심이 좀 통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네요. 제가 겸손했습니다. 그게 진실했다면 이제 본 각도가 다르겠죠. 이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오직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깨달아질 만큼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내 것이 되죠. 로마서 3장 26절 18절 다시 말해 놓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문자화시켜서 성경 66권을 주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강력히 강조합니다. 성경을 주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하십니까? 핸드폰에 정착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죠. 수많은 응답들. 그분은 지금 어디 갔는데 미국에 사실 한국인데 성경 66권 꼭 기가 막힌 성경을 내가지고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있으면 제가 하드에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걸 놓고 왜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에 깔아놓고 쓰면 딱딱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막 읽고도 많은데 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 66권에 하나님만 예수로 복음하고 딱 찾는데 그 내용에 다다다다 뜯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이용을 잘합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전에는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그때 그걸 깔아놓고 머릿속에 함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신해 주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놓고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얼마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혼에 들어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한 번만 체험하면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면 성경 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지자집의 첫 기적의 역사가 공생의 첫 기적의 예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근으로 모신 자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리아가 복음의 언약을 잡은 마리아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등장시킨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 당시의 혼인잔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귀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냐 이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귀빈으로 모신 그 당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모시자 주인된 자리에서 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 주인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주님이 나의 사건을 내 삶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주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부족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보다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사건입니다. 그냥 물로 변하여 포도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냥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 훌륭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성현이야.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야. 목사들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암소리가 자꾸 육신적인 부분을 파고듭니다. 아니야. 네가 잘났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네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이 성경을 많이 봤잖아. 네가 많이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내 육신적인 자아를 자꾸 부추겨. 사도 바울이 사실 깨닫고 나는 날마다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맘에 모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더라. 자기 육의 생각, 자기 생각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데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흑암세력을 파고든다.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나중에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단이야 처음부터 이단 생활합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신실한 교인이었던 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중심 되보니까 나중에 이상해. 내가 예수다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 비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져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역사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기운이잖아요. BC 몇 년, AD 몇 년. 온 지구촌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시간표를 약속을 맺고 있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시대. 그 전을 BC라 하죠. AD, NO, 도미나이. 라틴어죠. In the view of Lord라는 우리 주님 시대. 주님이 태어난 이후로 태어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가 AD란 말이에요. 예. 서기 몇 년? 2025년에 쉽게 얘기해서 약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신학 아닙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지 합니다. 인류의 중심, 인류의 구주, 인류의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왜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의 삶의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지구촌에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본이 되고 팍 풍성하게 살자. 물론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를 모를 것 같다.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고린도 후서 6장이죠. 구원의 길.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끝났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나라 가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더 남게 하시고 왜?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복지세 문화는 더 활성화돼서 살기는 편한데 자꾸 사람의 인생들은 파괴져갑니다. 악한 세대로 치달려갑니다. 지금 세대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악한 세대로. 나중에는 고통의 때로 살만한 때가 아니라 온 지구촌이 고통의 때로. 성경은 이미 대주의들 다 정리해놨어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끝나버렸다니까요. 마태복음 24절 14절 만약할 것 같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끝이 있다. 언제가 끝이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는 끝이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시면 설마 이겠습니까? 전선타락 선전입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뭡니까?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된 그 언약의 내용이 메시아된 언약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이 기록돼서 계시록에 하나님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 큰 줄거리입니다. 크게 보시면 대부분의 교회는 이 지구촌에서 누구보다도 부경화를 누리면서 그 세상 것만이 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살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주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은 자가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는 이게 아니잖아요. 설득돼서 왔다 갔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설득되죠.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교회 가면은 벽 고친대. 교회 가면 아들 난대. 교회 가면 서울대 들어간대. 세상 것 얻어내기 하는 방법으로 그 얻어내기에 모인 자리 이 교회들이 합니다. 복음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흐름이란 말이죠.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진 자들이 해야 할 목적이건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너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윤리운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교통질서 잘 지키기 위하여 본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짐승이 아니고 살아야. 복음을 증거해야만 정말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면 더해 주신다겠습니다. 세상과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신 겁니다. 직장을 주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핍박도 오고 환난을 흔들리지 않지만 절대 그때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그 일을 잘하도록 100배로, 세상 것도 100배로 주리라. 100배로 얻어내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면 복음을 증가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가? 정말 복음을 증가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거 얻어내기 위해 교회 다니고 있는가? 나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 않다면 유일하게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를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어마어마한 메시지, 성경의 해결, 복음의 해결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구촌에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에이, 돈 몇 푼 앞에 도리도리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지구촌에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꼭 기대한 사람에게 저들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진단해서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있는 데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묶여버렸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네 생각은 내 생각을 하나 좀 마귀에게 끌려가서 산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는 영적 사실, 과학인데 절대로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 자리에서 시위시켜. 이거 시도해봤습니까? 이거는 얼마만큼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몇 번 해봤습니까? 한두 번 했다가 안 된다고 그 포기합니까? 계속 합니다.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걸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받아들인 자에게 영접을 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세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의 성결 역사신 일에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난주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윤리적으로 교회들이 예수님이 막 우리가 고통당하자 멋있는 것 같아죠. 전부 윤리적입니다. 자꾸 윤리를 강조하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다 감사합니다. 뭐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고난주에 자면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니까 우리가 금직하고 우리도 다 윤리입니다. 윤리. 이게 종교입니다. 빨리 복음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게 진정한 고난주간의 참된 비밀이야. 진정한 복음의 사람, 보잘것없지만은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세상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소명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의 줄기에 한 싹으로 오신 우리 주님, 첫사람 아담과 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의 놀라운 비밀이 응답되는 그 놀라운 응답의 현장 되신 예수,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 축하해. 이벌레 같은 나의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한 아린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음 주는 부활주일 다음 주 새벽 5시에 촛불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수로 배수를 드리고 축탐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의 맛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이세의 줄기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